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 부흥회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한 거는 제 목회의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수련회, 집회는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부흥회라는 이름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부흥회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구미의 성은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동기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부흥회를 해본 적도 없고 부흥사가 어떤 건지를 어릴 적에 봤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대체로 목소리가 할렐루야 불러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전혀 제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부흥회 안 한다고 했더니, 그거 말고 한 목사님 교회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 교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나흘간 부흥회를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흥회 후에 부흥이 나타난 거죠. 거기 헌신한 교사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자. 어른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어린아이들은 내게 주셨으니 가르치자 해서 등록하는 모든 아이들마다 성경을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면 원래 하는 건 줄 알아요.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이게 전부이니까 교회 가면 원래 하는 줄 아는 것. 어른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생전에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암송하는구나. 이게 기본이었던 거죠.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 성도보다 많아지고 교육관을 새로 짓게 되고, 지금도 이슬비 303 비전 꿈나무 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하면 구미 성은교회가 제일 많이 선발되고, 저랑 영국 제일 많이 간 교회가 구미 성은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밀워키 한인침례교회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부흥회가 끝나고 난 후에 진짜 부흥은 조금 전에 축복해드린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목자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못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병든 어머니, 6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아버지도 없는 그 향촌동 시절에 제게 찾아온 성경 구절 하나, 그 누가 던져줬습니까? 교사 선생님이죠. 어느 날 제게 마태복음 6장 던져주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도 아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한마디로 제 인생이 바뀌어진 그 한 구절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제게 나타난 영광이었습니다. 제 어둠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제 모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를 보는 것을 아주 참 고맙게 생각하고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저만 보면 지금도 가면 저를 품에 콕 안아주십니다. 아이고 우리 창수 왔나? 밥은 먹었나?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또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성경 얘기할 거 없고 옛날 얘기해주면 은혜가 된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어린 시절의 추억인 것이죠. 제가 그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에 저를 소개해 주신 장로님께서 소개를 할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속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먹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학벌이 이 교회 주일학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비리그를 나온 것도 아니고 국립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렇구나, 내게 있어서 최고의 학벌은 서성로교회 주일학교구나. 우리 밀워키 한인침례교회 주일학교가
이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학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SAT 만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대학보다도, 거기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 어떤 것, 그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최고의 선생님이고요, 최고의 학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경 가르칠 때요, 여기서 말씀 배운 아이들이 한 10년, 20년쯤 지나서 여기 권사님들 계실 때 불과 한 2, 3일 지났고 식사 한 번, 두 번 했는데 저를 보고 정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시고 하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사랑이 많은지, 어머님 같은 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하물며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서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세계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 중에 한 아이는 그 말씀에 꽂혀서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연어가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 어느 날 다시 이 강단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심어주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으니 여기서 목회가 끝나지 않겠는가. 제가 목회가 끝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선교를 하겠다라고, 선교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와서 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셋이 커피를 마시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놀란 사실은, 세 분 다, 최 목사님도 우리 송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 그 대륙을 향한 가슴이 여기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성경 말씀 배워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서성로의 엠마오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번을 말했죠. 내가 담임 목사로 한 번 더 갈 기회가 있으면 나는 나를 길러주고 나를 목사 만들어준 서성로 교회에 꼭 갈 거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구한다 그러면 전 무조건 이력서를 낼 겁니다. 왜 낼 건가?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같은 장로님, 아버지 같은 장로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을 다 제 손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다 천국 보내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교회를 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글을 익히려고 읽은 그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린 시절에 노래로 불러서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의 법, 이러다가 세월이 좀 빨라지니까 바빠지니까 이것도 바쁘게 가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주일학교쯤 되니까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성경을 66권을 배웠느냐, 창출레미 진수산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선해 사렘에게 단 요시담드나 호이라범 연민합 석박순말 구약 39권, 마망롱 요행롬 고정 고우갈 에필골 사제상우 딤전 dim모니악 요일 36에 신약 27권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배우셨어요? 피계이 파악 도구 황감장?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방, 황충, 깜깜한 거,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오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말씀은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그것이 제게 남아있었고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라 그리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9시 30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빼앗기지 않도록 잘 붙들어서 붙잡으셔야 할 겁니다. 저라면 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세계에 세워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짧은 영어로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잘 전하시는 거겠습니까?
쉬워서가 아니라 깊이가 깊고, 그러는 중에 문득 그게 생각났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낮예배나 부흥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웹타이스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글이 읽죠. 저희는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고 읽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세례는 목회자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붓지만, 침례교에서 침례는 이미 흐르는 물, 담긴 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한 성령 가운데 우리가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침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이미 부흥의 은혜가 여기에 충만하고 우리는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목사님께 드렸던 것은 샘플이고요, 원하면 계속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암송학교 강사고 저는 책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교장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 원하신다면 이 아동들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병풍으로,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길게 하지 않을게요. 밥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걸 보면서요, 이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힌트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꺼번에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집에 가서 하지 않잖아요. 기왕 할 때, 모였을 때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싶어서 끊어서요, 3번씩 5번씩, 그리고 이거 1분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에 끊겠습니다. 이걸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조금 더 빨리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여기까지 3번 하겠습니다. 보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빠르게 2번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번. 시작.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한번 2번 읽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제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처음 접한 말씀인데 그래도 훨씬 익숙하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한 번 쓰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참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암송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주어진 말씀 가지고 권능을 세우시며 시편 8편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드러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형상이 없느냐?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1장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만들었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의논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회의에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셨고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워크 하셨습니다. 신친히 행동하셨고요. 그리고 그 샘플링을 누구를 닮아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여기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우상을 새겨 만든다, 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셨어요.